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찬송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 그리고 거하기 위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권면도 하고 호름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시도 쓰고 찬송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시도 쓰고요. 다시 말하면 찬양 가사도 쓰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충만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해나 이래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누구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구제할 때도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그릴 때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그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찬양 가사를 그런 쓴 찬양이 많거든요. 말씀이 근거해서. 어떤 말씀? 말씀 중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 찬양도 예수의 이름에 관한 찬양도 많이 해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도 많이 해보세요. 보혈 찬양.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을 많이 하면은 벌써요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야.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뭔 비밀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러잖아요. 요 강한 자가 영혼을 꽉 붙잡고 있어요.
강한 자가 경제를 사로잡고 있다. 강한 자가 모든 축복의 문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돼. 꺾어버려야 돼. 그래야 영혼을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야 축복의 문들이 열려요. 그래야 안 되던 것들이 되어져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강한 자가 있거든요.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자꾸만 문제가 많다.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강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라가 어지럽고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배후에 강한 자가 분리를 시켜요. 나누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을 진짜 형통케 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시끄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끄럽고 막 뭔가 막 이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럽고 막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싸우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육신 싸움을 싸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 찬송의 능력을 알아야 돼. 이게 찬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면 저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옆에만 가면 계속 찬양을 해요. 그러면 희한해요.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냥 편안하고 힘나요. 그게요. 왜요? 찬양의 능력이야. 찬양. 시골에서 사는데요. 항상 아침이 딱 되면은요. 해가 뜨면 꼭 저희 집 뒤로 에서 그 언덕을 넘어가면요. 어떤 남자분이 찬양을 하면서 늘 매일 찬양하면서 늘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지나가요. 아침 딱 해가 딱 뜨면요.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늘 그분은 찬양을 해요.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이게 뭔가 아는 거죠. 뭔가 알아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일단 자신이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자신이 힘나고 살아나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데미지를 줘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모든 어두움의 것들, 가정의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내 안의 어두운 구석들, 쌍모라래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막 그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물러간다니까. 가정에 막 불편한 거지. 그게 물러가요. 찬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지은 분이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인간 창조한 목적이 찬송이래요. 이게 입에 달고 찬송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럼 가장 사람이 인간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찬송 부를 때. 찬송,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면서 싸우던가요? 찬송하면서 욕하던가요? 찬송하면서 막 죽이냐 살이냐 하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찬송 계속 불러보세요. 아니면 찬송 계속 들어놓고 이거 따라 불러보세요. 예? 뭐 찬송이 뭐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해보세요. 예. 강한 자가 결박된다니까요. 그러면 흑암을 밀어내고 축복을 끌어당긴다니까요. 계속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희한하죠. 제가요 계속 찬양 부르고 이렇게 다니니까요. 차 속에서든지 요새 찬송을 계속 부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찬송 가사를 다 외우더라고요. 다 외워요. 이게 어느 랩런트는요. 제가 십자가 십자가 그 찬양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찬양을 계속 하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가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외워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거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찬양을 하니까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잖아. 가사 속에. 저는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르죠. 가사 하나하나를 저는 생각을 해요. 가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도 돼요. 왜? 하늘의 상달이 돼요. 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많이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많이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알고 찬양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 많이 하거든요. 그건 알고 하는 거예요. 가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음악 공부를 해봤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20대에 지휘를 하라고 지휘.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그래서 뭐 지휘에 관한 뭐 책 사다가 보면서 뭐 이제 막 하는데요. 이게요. 지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떤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야지. 찬양 성가대 하려면 이제 곡도 이제 선곡을 해야 되고 막 이제 그래. 그러면 찬양할 때 항상 가사를 먼저 설명하죠. 왜 이 가사를 써야만 됐는지, 이 사람 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이 살아나요. 살아나죠. 응?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그냥 하지만 글자만 읽지 마시고요. 찬양 가사,
그 가사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불러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도 세워야 돼요. 중창단 할 때도 가사를 먼저 설명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도 맞지만 너희들은 찬송이라고 말을 해요.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에베소 1장에 가서 보면 쭉 나와요. 찬송이요, 너는 찬송이요, 그냥 이름이. 그래서 뭐 성도들 보면은 이름은 찬송이라고 진 사람 많아요. 왜? 그냥 너는 찬송이야, 이름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너를 신령한 복을 주었고 창세전을 너를 택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구속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자체가 찬송이야. 우리 인생 자체가 찬송 덩어리야. 그러면 찬송의 인생을 살아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참된 응답들이 나타나요. 다윗은 알았어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악신이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이를 때에 눈치채고 빨리 달려가서 수금을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에게 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래요. 수금을 들고 막 와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켜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사울이 정신 문제가 있었거든요. 마음에 병이 많았어. 그러니까 상쾌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악령이 떠나니라. 악한 영이. 언제? 악기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러니까 저건 사탄의 역사야 알고 찬양해야 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네?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구나. 흑암이 꺾이는구나. 문들이 열리는구나. 알고. 그러면 희한합니다. 알고 하면은 벌써 사탄이 눈치를 딱 챕니다. 이삿짐 싸요.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찬양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도 이렇게 해서 불렀지만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옛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찬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활동을 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니까 막 힘 빠지고 낙심되고 그럴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펜을 놓고 글을 쓰는데요. 방해하니까 이거 사탄의 역사다 생각하고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잖아요. 사탄이 행하여서. 그러니까 그 벽에 부딪히면서 그 흔적이 남았다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잉크병 떨어져서 그 모습 보려고 그렇게 성지순례 가서 보잖아요. 네. 그게요. 그러니까 알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찬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딱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쯤 되어서 그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조용조용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몰라. 감옥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야. 죄수들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그 정도로 찬양을 한 거야.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 지진이 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러지고. 그러면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쟁이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잖아. 찬송의 능력이야. 오늘 또 찬양하세요. 찬양을 계속 하세요. 찬양 그냥 계속 해요. 뭐 박자가 맞냐 안 맞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하세요. 그냥 찬양하면 돼.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자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찬양을 해보세요. 찬송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왜 잃어버렸느냐? 찬송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 찬송에 대한 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빨리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요. 네? 불신자 상태에서 처절하게 망가져서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을 높이게 돼 있어. 찬양하면서. 당연하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걸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찬송을 막 불렀잖아요. 그것이 계속 가야 되거든.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찬송 부르면서 가야 되거든. 현실 맞닥뜨리니까 찬송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런단 말이에요. 찬송을 잃어버렸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가나안 못 가. 가나안 못 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응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24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오늘 또 복음 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안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본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주인 자를 사이 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